자연 듣고 보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가 말려봤자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요?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처럼 경문 읽게 하고 수업시키면 스님께 강의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극단적인 말을 하죠. 집에 가둬두겠다. 나도 집 밖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 무조건 내려가겠다. 주지스님, 이 사방이 탁 트인 산간에서 동네 내려가고 싶어하는 녀석이 서울 가서 행길에 안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산속에서도 밑에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미망인 당신이 집에 가둬둔다고 거기 있겠어? 바로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인데 에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럼 저한테 몇 해만 맡겨주세요. 데리고 있다가 도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러면 몇 년만 좀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만 번뇌의 기반에서 도녀미를 미연에 막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한번 발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면 그때는 벌써 제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처 발을 뺄 수가 없어서 전신이 죄구렁에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저도 속세에서 발을 끊고 불분에 귀의할 때까지는 이만저만한 수업과 고행을 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당해보고 하는 것이니 자꾸 조르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속세에서 잠깐만 있어도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망이는 몇 해라도 좀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엄청 간절한 것 같고, 그런데 스님은 아주 단호하죠. 그럼 도녀미 장례니 행복이니 다 빼놓고 다만 저를 위해 양자로 주십시오. 이제는 막판이죠. 미망이니 그러면 저 꼬맹이를 위한 거라는 얘기 안 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좀 주라 이런 거. 글쎄 자꾸 이러시면 제가 여간 난처하지 않습니다. 요 미망인이 돈이 좀 있는 집 같으니까 절에다가 후원을 꽤 많이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후원자가 나를 위해서 달라 그러니까 스님도 난처하는 거죠.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못 돼 외아들마저 이렇게 잃고 보니 눈앞에 땅이 다 꺼질 듯하군요. 마음이 서운하던 참에 그 애가 자꾸 나를 따르는 것을 보니까 불현듯 정이 솟아오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애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지 외로워 단 1시간도 못 살 것 같군요. 아씨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아신다면서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승낙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씨, 노엽게 생각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큰 후원자라 함부로 말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못 준다는 겁니다. 둘이 장난 아니네요. 중략 부문의 줄거리, 주지는 도녀미 잡은 토끼, 관세음보살 뒤에 숨겨놓은 토끼 목도리를 발견하고는 살생을 했다며 크게 나무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이게 도녀의 입양이 좌절되는 사건입니다. 도녀의 입양이 좌절되는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혼나는 거죠. 도녀 호련히 스님 저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닥디려 닥쳐 이거죠.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저더러 거짓말 한다고만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엄이란 대죄를 지은 자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지었던 큰 죄 스님인데 남녀간의 정을 끊지 못하고 사냥꾼과 정을 통하고 애기까지 낳고 심지어 저를 떠났으니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너에게 애미라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는 저를 떠났다는 겁니다. 네 어미의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힘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면 2번을 해야 된다. 남보다 2배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정도로 엄마의 죄를 받아서 이 꼬맹이의 죄가 많다는 거죠.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에게만 엿듣는 소리야. 너 유식론에 쓰인 경문을 알지? 그랬죠. 여러분 유식론은 그냥 불교의 주요 경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외면사 보살 내면여 야차라고 하셨느니라. 내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 같이 아름답지만 앞에 있었던 그 한자성어 뜻이야. 겉으로는 보살님처럼 참 예쁜데 마음은 야차같이. 여러분 야차는 뭐 무서운 귀신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서운 동물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저를 떠난 얘 엄마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지.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아서 그러느니라. 아빠의 죄가 아까 뭔지 알려줬죠. 사냥꾼이라 살생을 평생 해왔으니까 옴단이요 그러죠.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약 무도 환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이렇게. 네가 저지른 죄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꼬맹이가 저지른 죄는 뭐였지? 까먹으면 안 되죠. 뭘 살생한 거? 토끼를 살생한 죄였죠. 그래서 그거 씻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다.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찌러찌래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 엄마 계신데 어딘지 알려주라. 나 내려갈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향불 냄새를 맡으면 골치가 아파 죽겠다. 이거 전부 뭡니까? 떠나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지금 도녀미는 밖으로 나가 미치고 싶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오고 싶어서.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냐. 조용히 달래며 도녀마 너 저 연못을 봐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보면 시꺼먼 개 흙투성이다. 그것뿐인 줄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참고로 여러분 이무기는 큰 뱀 생각하시면 돼요.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그랬죠?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려 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의 사반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연못을 보아라.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지만 속은 그냥 엉망진창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예쁘지만 속은 온통 괴로움 투성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치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꼬맹이답지요. 누가 그러던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이란 말이지. 좀 유치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야 남의 말은 다 맞고 내 말은 틀리냐? 이렇게.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봤나? 그랬어요. 스님 바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진짜 너무 싫대요.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났는데요. 다소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도녀미는 가겠다. 스님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편을 잘 나누셔야 된다 그랬는데 도념하고 미망인 이쪽은 다 가고 싶어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막는 게 주지 스님이고 그 다음에 도념을 응원하는 쪽에 초부가 아까 있었지. 미망인이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 이제 미망인의 엄마가 나옵니다.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염려 마라. 오 아직 미망인이 마음을 접지 않았네요.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요 친정모가 못한다. 너는 얘 하는 짓을 지긋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얘 하는 짓에다가 밑줄. 자 그럼 여러분 요게 다시 팀이 재구성이 되죠. 그러면 주지 스님에다가 미망인의 엄마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얘 하는 짓을 보고도 얘 하는 짓에 밑줄 그으시는데 그게 뭐야? 토끼를 살생한 거죠. 토끼 살생. 그러니까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미망인의 엄마 입장에서는 살생을 범한 이 꼬맹이 스님이 예쁘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밭기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여러분, 이 미망이는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 꼬맹이 스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엄마의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얘는 전생에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 미망인의 어머니는 불교 신앙이 깊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꼬맹이의 부모님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다는 우리 인철이 영혼 추곤할 도리나 걱정해라. 여기 인철이는 죽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일 거고, 인철이는 기왕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닌가요?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는 떡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가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었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자, 도념의 마음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관세음보살님의 그 외모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여기다가 그 토끼 털 목도리를 이렇게 해놓는 것이 자기는 엄마한테 이렇게 목도리를 해드리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역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도념이가 한 행인데요. 남들이 볼 때는 뭐야? 살생의 흔적이잖아. 무엇을 죽였다는 그 근거가 되는 그 토끼 털, 그걸로 짠 목도리를 신성한 부처님의 몸에 둘렀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경직되고 완고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울며 미칠 듯이 어머니, 나는 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번 먹어놓은 것이라 잃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씨께서 진정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를 삼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놀이개라는 말까지 나왔죠. 메디메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그냥 두어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지 아비, 지 어미의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동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나는 건 의지죠. 그냥 의지가 아니라 강한 의지. 죽어도 가겠다는 겁니다, 도님.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게 우리 절의 주의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지가 화가 나가지고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미망인을 보고 아씨께서 서방님 이르시고 외아들마저 이르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큰 후원자인데 굉장히 센 말을 했죠. 야, 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네 죄야 이렇게. 아씨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죄의 덩이에다가 밑줄 싣고 이거 도념이죠, 도념. 이 죄덩이, 도념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야기를 끌어내시려거든 다시는 이 절에 오지 마십시오. 큰 후원자지만 필요 없답니다. 도념이가 엄청 소중하네요. 뒷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도념을 속세로 보내지 않으려는 주지의 완강한 반대로 도념의 서울행은 좌절되고 세속적 인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도념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몰래 절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젊은이들을.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동승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안 됐잖아. 내용 이해 중심으로 좀 읽어봐 주시고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